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아버지 자기 양털은 깡다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고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에게 독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꺾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고식 5사와 고운 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곳에 오더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정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예수께 행하기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과연 나발 앞에 한 날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신하와 같이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여를 위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를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게 사는 라이스의 아들 말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이고 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많이 보고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까지가 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가 죽게 되는데 사무엘의 죽음 앞에서 많은 이스라엘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애통함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결혼식은 누구 보고 가요? 되게 부모 보고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장례는 되게 누구를 보고 가냐면 고인을 보고서 이제 자녀들보다는 고인을 보고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제 죽었기 때문에 나와 연관이 없잖아, 영향력이 없잖아. 그래서 죽었을 때는 이렇게 이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고 정말 그 죽은 자를 애통하면서 그를 그리워하면서 그가 또 존귀한 삶을 살았으면 그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그의 그 조문을 하게 되는 이런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될 때 사람들은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족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고민 없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먼 사람이라든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가지 않죠. 그리고 다 갈 수도 없죠. 요즘 시대에 어떻게 다 가겠어요. 다 가면 시간도 되지도 않고 또 환경도 되지 않고 재정도 그렇고 이것저것 다 갈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죽음 앞에서 굉장히 슬피 울며 그 장례를 치르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사무엘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출애굽의 이런 모든 것들이 광야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들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이런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한 시간 때며 정한 때가 되면 언젠가는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길을 가게 될 때 주변을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들하고 주변을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과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무엘은 주변을 아름답게 했던, 하나님의 그를 세우신 목적대로 잘 순종하여서 나아갔던 이런 사람이었죠.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죠. 그 자식들을 잘 이렇게 세상 역할을 하도록 잘 안내하지 못하고 그들이 엇나가기도 하고 엉터리 같이 이렇게 이런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충성했던 이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이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의 장례를 마치고 다윗은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다윗도 이 사무엘의 장례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주로 나발과 그 부인 아비가일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되게 되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은 마온 땅에 사는데 심히 부자였다. 그래서 양이 3,000마리가 되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굉장히 가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소 몇 마리만 있어도 뭐 굉장히 양 뭐 이렇게 몇 마리만 10마리 20마리만 있어도 뭐 괜찮았던 이런 건데, 이 당시에 3,000마리다, 염소가 1,000마리다, 이건 엄청난 부자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가 부자였다. 그 다음에 그를 설명하는데 또 뭐라고 하냐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 부자였는데 행실이 악하였고 그 부인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반대의 이런 성격이고 성품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인 나발이 어느 날 염소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녀들, 자기 부하들 10명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발에게 은혜를 얻도록 그 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너가 지금 오늘 양털을 수확을 하게 되는, 그걸 깎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와 내 소년들에게 그 얼마 정도 이렇게 우리에게 뭐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소식을 이 소녀들이 갔을 뿐만 아니라 나발에게 다윗이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때 10절 11절 말씀이 나발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이야기는, 사실 전후 사정을 이 정도 되면 알아봐야 될 거예요. 아니면 이미 알았던지,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그 양을 3,000마리가 되고 염소가 또 뭐 이렇게 1,000마리가 되게 되니까 뭐 목동두도 많았을 것이고, 그렇죠. 재산이 많으니까 주변에 뭐 강도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위협이 있는데 사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고기를 잘 지켜줘서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뭐 하나도 빼앗기거나 또 어려움 당한 일 없이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들을 뭐 해코지 않고 뺏어가지도 않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얘기 듣고 했으면 될 텐데, 사실은 그런 거 뭐 몰랐을 리가 없겠죠. 다 뭐 부하들이 종들이 얘기했겠지, 얘기를 안 했겠어요. 그때 그 나발은 이야기하죠. 야, 이세 다윗이 누구며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비웃는 모욕적인 얘기를 하게 되죠.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 왕에게서 쫓기는 인생, 도망다니는 인생이 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윗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울 왕에 쫓기고 있고, 또 몇 번에 걸쳐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 또 몇 번에 걸쳐서 다시 자신이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를 살려두는 이런 일들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모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지금 내 종들을 위해서 고기도 잡고 또 이런 이것저것 떡과 물과 뭐 이거 준비했는데, 내 종들을 줄 것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나발은 그런 다윗의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나는 줄 수 없다, 너희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든 다윗이 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차를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그런 보고 내용, 소년들이 갔다가 안 준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뭐 모욕을 당하고 왔잖아요. 그 사실은 종을 보냈는데 종을 모욕하면 사실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주인을 모욕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또 사도들을 모욕하는 건, 뭐 대적하는 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종들을 기분 나빠한 게, 그 사실은 주인을 보고서, 다윗을 보고서 그렇게 하대하고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알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게 될 때 이 다윗도 마음이 괘씸한 거죠. 이거 말도 안 된다, 우리가 너희들 얼마나 도와줬는데, 우리에게 고마워하고 더 이렇게 음식도 주고 해야 할 텐데 그걸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나를 모욕해? 가만두지 못해. 그래서 다윗이 600명의 부하들이 있는데 따르는 사람인데 그 중에 400명이 칼을 차고서 이들을 죽이려고 가기로 이렇게 하고 있고, 본인도 가고 400명을 데리고 가고 200명은 자기 머무르는 여인들이라든지 또 가족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만 지키게 하는 자기의 소유물 곁에 있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또 누가 듣냐면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가 듣게 됩니다. 즉 다윗이 지금 아비가일이 나발이 그 종들에게 하대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을 섬기지 아니한 것들, 야 이건 우리 죽음을 자초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는 아비갈은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곡식 5쌍과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실었습니다. 왜 그래요? 다윗에게 드리려고. 가만히 있다가 보면 지금 다윗은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오게 되니까, 이 집을 진멸시키러 오게 되니까 가만 놔두면 우리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도 이곳에 와서 남자들은 다 씨를 말려고,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작전을 계획을 하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그것을, 야 가만두면 큰일 나겠구나, 우리 가문이 다 죽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급히 이런저런 음식을 준비하면서 다윗에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갈은 다윗 일행을 급히 떠나게 되는데 다윗도 이미
출발해서 오는 도중에 이 나발의 집에 오는 도중에 이 아비가일이 가서 그 도중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 여인이 뭐 하냐면 용서를 구하게 된 겁니다.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의 한 것을 개의치 말아 주옵소서 달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아비가일 자신은 당신이 보낸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봤으면 다르게 처신했을 텐데, 다르게 대접을 했을 텐데, 내 남편이 그걸 잘 몰라서 그랬는데, 내가 몰랐으면 남편은 당신의 소년들을 함부로 하고 모욕을 주었는데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보았으면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들, 이렇게 많은 양들을 이런 모든 것들, 예물을 가져온 것들, 이것을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걸도 없고 내 주의 마음이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 하니라.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먼저 선물을 막 이렇게 많이 먹을 걸 많이 주게 되면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이제 이미 기름 부음 받았고 이제 왕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실 것, 세워 주실 때인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실 텐데, 그때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화가 나서 나발의 집안 사람들 다 죽일 계획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 원수를 갚았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를 선대하면 이런 후회할 일도 슬퍼할 일도 없고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위하면서 자신도 위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대답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아비가일의 이런 반응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바뀌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심지어 뭐라고 해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즉 너가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은, 내가 이렇게 너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도다.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면서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을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네가 내가 복수할 마음을 또 남편의 집에 피를 흘리도록 하는 것을 네가 막았구나. 너 아니었으면 나도 죄를 짓고 네 가족은 다, 남자들은 다 내일 아침에 다 진멸할 뻔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가 이렇게 급하게 와서 나에게 영접하지 않았으면 내 가족의 남자들은 다 내일 아침에 다 죽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받고서 다시 집으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여인에게 아비가일이 뭐라냐면 집으로 너 평안히 가라. 이제 계획이 바뀌었죠. 거기를 진멸하러 가려고 했는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와 또 선물로 말미암아 마음 생각을 바꾸고 집으로 돌아가면 너 평안히 가, 괜찮아, 이제 나 그 생각 접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고요. 그녀는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큰 일을 감당하고 아비가일이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오니 남편은 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왕의 잔치 같은 엄청나게 큰 잔치를 하면서 크게 취하여 있었더라. 그래서 이 먼 이야기를, 지금 상황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러면서 아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술이 깬 후에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미 낙담하여서 마음이 죽어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열흘 만에 죽었다. 근데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생명과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지혜로 인해서 그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잃지 않고 보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발과 같은 삶이 아니라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고 또 진멸의 상황, 죽음의 상황, 또 엄청난 두려움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혜롭게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할 수가 있기도 하고, 나발과 같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모욕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발도 아비가일도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 남편이 잘못함으로 아내도 그때 같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 똑같은 어려움 상황 속에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지혜 가운데 선물을 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다윗과 같이 영안이 열려서 그 연이 이렇게 오게 된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준 것이고, 또 내 가족을 또 지켜줄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발이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다윗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르고 또 하나님 그를 모욕하게 되고 또 그 애를